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과거에 신앙에 좀 열심히 있다거나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뭐 좁은 길로 가라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길을 갈 때도 신장로와 같은 큰 길로 다니지 않고 꼭 오솔길이나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길로 일부러 다녔던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넓은 문이 있어도 굳이 작은 쪽문과 같은 문으로 일부러 선택해서 다녔던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철문으로 되어 있었죠. 아주 우람한 아주 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기둥이 3개가 서 있었고 두 쪽으로 된 큰 철문과 그리고 한쪽으로 된 작은 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 큰 문은 평소에 뭐 차도 통행되고 뭐 이런 용도였을 것이고 그 작은 문은 이렇게 저녁이나 밤에 사람만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용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 속에서 나타났어요. 큰 문으로는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다 해가지고 일부러 큰 문은 절대 지나다니지 않고요. 좁은 문으로만 다니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고요. 이유인즉슨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사실은 제가 청년 때 월담을 위해 사용했던 문인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좁은 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그 유적지에 가보면 유난히 기념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념교회들 중에는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탄생교회, 예수님 탄생교회 같은 데는 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간신히 한 사람 지나다닐 정도로 문을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예수를 만나라 뭐 그런 의도로 그런 문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죠.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그리고 광범위한 그런 영향력을 주었던 개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오늘은 함께 살핌으로 그 정확한 의미를 함께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의 각오와 다짐이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되어진 일인 것을 누가는 밝힘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마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유대인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신 점이나 30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자긍심으로 느꼈고 먼저 된 자들로 늘 자신들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질문했던 이 사람의 의도는 뭘까?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자신은 유대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니까 구원은 당연히 유대인들인 자기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의 관념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했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며 또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 역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특권이 주어질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생각에 대한 그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다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뉘앙스와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끌어 구원, 이런 공식이 유대인들의 공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공식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계신데요, 다소 과격적인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계신 것이지요. 결국 혈통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질문하는 사람에게 구원에 관한 분명한 기준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원의 명료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좁은 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은 또한 좁은 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언제까지나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부원에서 말씀드리면 좁은 문은 물리적으로 단순히 접거나 협소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특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또한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문은요, 언제까지나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을 가리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문은 혈통적으로 특정한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유일한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오히려 이 문으로부터 멀어질 사람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전자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 주셨던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특별한 가르침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사람들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유대 땅에 태어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땅끝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이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확인해 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은 전 세계를 향하고 계셨던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실 때부터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이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보여주셨던 원리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전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언약 속에는 우리 모두의 언약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행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을 때에, 그래서 그 언약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깨진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고 싶으셨고 다시 그 언약을 재맺고 다시 맺고 계신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름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언약의 대변인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표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혼자의 의미가 아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이유로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것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차례가 된 거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얘기한 것은 혈통적으로 보장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은 좁은 문이고,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그리고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안에서 언약에 참여한 자들만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언약에 참여해야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들이 왜 이렇게 구원을 갈망할까요? 아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리도 구원에 대한 열망이 큰가? 이것은 역설적이게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 가지고 혹은 능력으로 혹은 우리가 쌓은 어떤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구원이 그토록 열망하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우리 소망의 이유가 될까요? 아니, 돈 가지고도 살 수 있고 우리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구원이 그토록 큰 우리에게 여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그토록 우리의 열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건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몇십 년 살다 말 그 인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편안하거나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안 살고의 차이, 그것이 구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우리가 원해서 온 것 아닌 것처럼요, 이 세상 후의 삶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세상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주인이 허락해야, 그 주인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며 또한 그 나라로 우리를 너무나도 초청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뜻대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특별한 방법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아들,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 초청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의 의미가 아무나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기에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유일한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에 성경은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 기도회 때 잠깐 그 장면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더 롱기스트 라이드라는 영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영화가 이제 젊은 남녀의 사랑이 주요 모티프인데, 이 젊은 남녀가 우연히 차 사고가 나서 전복된 차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구함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마치 액자 소설처럼 그 젊은이들 두 사람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가슴 따뜻한 영화입니다. 차 안에서 죽어갔던 노인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외쳤던 게 있어요. 박스. 그 박스를 외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박스를 찾아내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박스를 노인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 박스 안에는 이미 부인은 죽은 그 노인이 평생 동안 그 사랑하는 부인과 주고받았던 편지가 그 박스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미 이렇게 많이 연루해지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 입원해 있는지라 이제 그 젊은 남녀가 이제 그 편지를 대신 읽어주면서 그 두 사람, 이미 할아버지가 된 이미 부인은 사별한 뒤에 있는 그들의 인생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형식으로 그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그 노인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덜 젊은 두 사람이 한 초청장을 받게 되는데 경매에 초청한다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아무나 초청받을 수 있는 경매 자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평소 지인들, 그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했던 특별한 경매 자리에 초청하는 초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젊은이가 특별한 게스트로 그렇게 초청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할아버지와 그 부인 루시인데, 그 부인은 너무너무 미술을 사랑했고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둘은 세상에서 진귀한 그림들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그림을 유산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경매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 그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경매를 진행했던 그 경매인이 첫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고 그림을 펼쳐놨는데, 그 그림에는 한 여인이 그려져 있는 캔버스였습니다. 잘 그리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닌 그 그림은 바로 그 할아버지의 부인의 초상화였어요. 그 초상화는 그 부인이, 그 두 사람은 애가 없었는데 정말 그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우게 되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훌륭한 그 교수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준 그 부인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늘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어머니라 생각하며 그려서 보냈던 그림, 그것이 첫 번째 경매에 나오게 된 거죠. 아무도 사지 않았죠. 왜냐하면 거기는 고가의 미술품, 진귀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 그림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길어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럴 때 매튜라는 그 젊은 청년이 그 그림을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그 그림을 사겠다는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경매 매도인은 잠깐 경매 행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깐 휴정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젊은 청년은 가서 그 그림 값을 지불을 했고요, 그림을 이제 사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젊은이를 누군가 급히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경매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갔더니 물어봤어요. 아까 당신이 사겠다고 하는 그림의 가격을 지불을 했느냐? 그랬더니 젊은이가 지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건 당신 거다. 그 그림을 받게 되고요,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경매를 진행했던 분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경매 모든 행사를 마칩니다. 웅성웅성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럴 때 이제 그 할아버지의 유언이 들려지게 됩니다. 잔잔하게 음악을 타고 들려지게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룻, 내 목숨보다도 귀한 룻, 내 부인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부인의 초상화를 산 그분에게 내 모든 그림을 양도한다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변호사를 통해 했던 할아버지의 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매는 끝나게 됐고요, 정말 그 가슴에 담겨졌던 추억 하나 때문에,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그림 하나, 비싸지도 않은 몇십 불 되는 그림을 샀던 그 젊은이는 그들이 남겼던 어마한 그 그림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영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바로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자가 그들의 가치를 지켜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부인의 초상화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이런 유언을 내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껴져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을 아셨기에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가슴을 알았기에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만 내가 영접할 것이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만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 길을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 방식,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좁은 문의 원리이고 구원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아들을 얻으셨나요? 아들을 통해 그 좁은 문을 여러분들은 통과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길이 좁은 길인 이유 세 번째는요, 이 길은 무한정 열려 있지 않기에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그리고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 닫힌 후에는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외치고 또 외쳐도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문은 무한정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 그리고 여기라는 장소, 여러분 이곳에서만 허락되어진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문이기에 그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언제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주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문은 닫혔는데요,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음성,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안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은 왜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요? 왜 불법입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마련하시고 베푸신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혈통이나 유전 혹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며 그들은 그분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들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이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초청장을 가진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하여 그 주인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좁은 문을 통과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잔치는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리이고, 그 잔치는 그 주인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 그 특별한 초청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행악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어요. 아무리 돈 주고 안표를 사려 해도 안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그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 의를 힘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그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봉사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때문에, 아들로 인하여만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시겠다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의로 인정되는 자리이기에,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깨닫고 그 앞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서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초청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불법을 법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내게 전가된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 그 주인이 허락하신 그 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신원자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